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 눈에 보이는 모양일까? 아니면 어떤 성품적인 것만 표현할까? 근데 사실은 몸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너무 오묘함을 느낀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심각한 사고로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될까 하는 생각 속에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아물고 좀 늦게 아무는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가 칼로 찍고 꾸며놓은 것뿐인데 세포와 세포 그리고 작은 실핏줄들이 또 다시 서로 연결되고 그러고는 피부가 돋아나고 뼈가 다시 정상적으로 붙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육체의 회복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보기에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 완전한 유기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게 근육입니다. 그런데 근육을 움직이는 게 바로 신경입니다. 그 신경을 조절하는 게 뇌의 기능인데 요즘 여러 가지 치유 방법 속에 뇌에서 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뇌파를 통해서 몸의 다양한 기능들이 면역체가 형성되고 때로는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낮에 깨어 있을 동안에는 이 베타파라는 것이 뇌파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 베타파는 그렇게 몸에 아주 좋은 뇌파는 아니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다가 잠이 들면 잠잘 때 뇌에서 낮에 나왔던 베타파가 아니라 잠잘 때는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알파파에 아주 이로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의 요소의 면역체를 형성하고 또 문제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효과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 엔돌핀 알파파가 낮에도 가끔 깨어 있는데 베타파가 나와야 될 순간에 이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때가 아니겠죠. 웃고 있을 때, 또 사랑할 때, 그때 특별히 베타파가 나와야 되는데 알파파가 나와서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몸이 가뿐해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몸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몸살기가 왔을 때 뭔가 맛있는 걸 먹고 푹 한숨 땀 흘리고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게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알파파, 엔돌핀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 속에 우리는 그저 자면 죽은 듯 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재워 놓으시고 그 잠잘 동안에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뇌파를 연구하다가 의사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알파파 가운데 엔돌핀보다도 그 효과가 4000배나 아주 뛰어난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그 파워가 엔돌핀보다 4000배니까 엄청난 면역력과 특별히 암을 치료하는데 이기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는가? 단순하게 웃고 단순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가슴 뭉클한 감격적인 어떤 소식을 듣거나 특별히 뜨거운 사랑을 받을 때, 때로는 강한 성취감을 가질 때, 그냥 적당한 미소가 아니라 큰 기쁨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잠시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다이돌핀이 팍 생겨나서 이 호르몬의 강력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암을 공격해서 암을 괴멸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이돌핀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 이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남이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새로운 감동, 특별히 신령한 어떤 감격.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말씀을 통해서 늘 감동을 받는 성직자들이나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들에게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했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양의 한의학 정말 중요합니다. 세월이 발달해서 양의학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관찰하는 기계들도 얼마나 다양하게 과학적으로 발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게 나를 과연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보증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건강이 꼭 환경이나 그런 어떤 치료의 방법이나 그런 의료기구나 그런 의사에게만 맡겨져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런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은혜 안에서의 강건함을 누리고 찾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대속, 구속, 메시아로서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고치고 살리고 치료함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질 때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은 펼치자마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바로 갈릴리 가브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당시 열병으로 그런 병이면 살아날 수 없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감으로부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를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를 번역한 적 베드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동생 안드레가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을 따르다 보니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 보니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 이름은 이제 장차 게바가 될 거다. 이 게바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 아무리 무식해도 다 알아듣는 아람어로, 게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을 좀 더 리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은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병든 자가 시몬의 장모 그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그 회당 가까이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베드로는 지금 그 현장에 있었다는 흔적을 마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베드로는 집을 떠나 고기 잡으러,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베드로의 집에. 이미 만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의 제자 삼고 그의 사명이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베드로의 집에까지 예수님이 직접 신방을 간 거죠. 근데 성경 앞뒤를 살펴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날 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 내리고 또 내리고 바닥을 썰고 있었던 모습을 누가복음 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배가 있는데 우연하게 탔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만난 그 베드로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베드로 가까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부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병든 자를 고치시되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치고 살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12를 세우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더하셨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에
손을 잡아 이렇게 열병을 고치시고 수종드는 그 상황을 본 제자들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저물어 해가 집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소개하면서 친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강, 병들 때 가장 심각하게 부러지는 치유를 구하면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리셨던 흔적들을 살펴가면서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주님이 나를 만지는 곳에 내가 기도하는 그 손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포개실 때, 아니 주님이 병든 자를 향해 외마디 외쳤던 그 말씀으로 보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사모하고 다시 고침을 받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 조용히 혼자 가셔서 소곤소곤 고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내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고치고 못 고치려면 그냥 두세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지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한번 내가 체험하고 나면 모든 케이스에 그 기도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사건 끔찍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을 명하여 내어 쫓으니 귀신이 자기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쫓겨가면서도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시 되물을 때 아마 주님이 기대하는 만족함 정도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할 텐데 귀신들도 알고 떠나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는 더 확실한 믿음이 더해져서 그 믿음의 증거가 더한 기적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은 놀랍게도 알면서도 믿지 못했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알면서도 예수를 버리고 떠나기는 떠나서도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즉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했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기적이 필요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때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곁을 뱅글뱅글 돌면서 예수님이 그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고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작물을 고치고 직접 수종 들게 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결국 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는 그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삶의 흔적은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작임을 기억하고, 약한 것, 그게 모자라는 그거 안 되는 거기에 매달려 살지 말고 그걸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